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막을 향했단 말이죠. 방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막이 늘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다는 중심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교회를 향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받아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9절까지 말씀에는요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딱 기준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 10절부터는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계속 이어집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와야 이게 정상이고 좀 자연스러울까요? 이런 거죠. 성막에 관한 것.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성막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언약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야, 성막 만들어라. 그랬으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야 되는데 모양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막 만들어 딱 해놓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면은 언약궤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자 어떤 집을 지을까를 놓고 이제 쭉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건축 설계사한테 다른 것보다도요 일단 안방에 침대는 이만한 크기에 이런 색깔에 이런 재질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고 같단 말이죠. 그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리둥절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집 짓는데 집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뭘 넣을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건데 아니 집도 아직 안 지어졌는데 새 집에 넣을 새 침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성막 만들라고 실컷 하셔놓고 제일 먼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성막이 아니고 성막 안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되는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요 어차피 뭐 얘기할 거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우연찮게 그냥 언약궤가 제일 먼저 언급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자이로스코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 그 자체에도 중심이 있어요. 성막 전체에 중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언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언약궤 중에서도 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궤가 뭐예요?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만 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상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네모난 상자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네모난 상자를 뜻하는 몇 개의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안에 무언가를 담을 때 쓰는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높이 쌓아서 올라가기 위한 상자 말고요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뭘 담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뭘 담는 상자라고요?
증거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증거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은 이제 같이 나눠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 2개, 그게 바로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담은 돌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이걸 법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법궤, 언약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야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돌판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증거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법으로 이해해요. 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이해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그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죄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또 시험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목사한테 묻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에 목숨 걸었던 이들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오직 법으로만 해석하고 그 법을 잘 지키면 의인, 못 지키면 죄인이에요.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보니까요,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고, 하나라도 어겨서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주신 그런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법이니까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법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단 말이죠. 왜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 무엇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증거판이 담겨있는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법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언약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증거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말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란 말이에요. 똑같이 언약궤를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궤, 증거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이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중동의 건조한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걸 이제 아카시아과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그 지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높이 크게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잘 썩지 않고요, 벌레가 잘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죠? 단단하고 내구성 좋고, 그렇죠? 안 썩고 벌레 안 먹고. 여러분, 나무로서 이 정도로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데
이 조각목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또 있어요. 뭐냐? 일단 이 나무 자체가 크지 않다고 했죠, 그죠? 크지 않아요. 게다가 쭉쭉 자라지 않습니다. 구부러져 있고요, 꼬여 있어요. 게다가 방금 전에 제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가 돼요? 그걸로 뭘 만드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요즘이야 무슨 뭐 톱도 있고 전기톱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구가 있지만 여러분, 그 옛날 3,500년 전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도구로 뭔가를 새기거나 만들 때 이 조각목은 결코 선호되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전통을 보면 여러분, 조각목은 그래서 인간을 상징해요. 조각목은 뭘 상징한다? 인간을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흔하디 흔하고요, 작디 작고요, 보잘것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요, 속은 또 어때요? 단단해요. 어지간해서는 안 변해요. 좀처럼 구부러지지 않아요. 갖다가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각목과도 같은 우리들을 다루시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예물을 받을 때 얘기 들었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 보세요. 조각목을 순금으로 안팎을 쌌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조각목이에요. 가만 놔두면 조각목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놔두면 그냥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특별합니까? 그냥 중동에서 흔하디 볼 수 있는 그 나무 중 하나예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은요, 우리들은 조각목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위에 금태를 둘러 주신단 말이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여서 혹은 큰 교회 담임 목사여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여서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들을 대단하게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만큼 많은 헌신을 했느냐, 그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봤자 결국은 우리는 조각목이니까. 그래봤자 우리 인생은 조각목 인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을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가 그것을 규정합니다. 물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물병.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어요.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병이죠, 그죠? 아무리 오래되고 낡아도요,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보석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명품 브랜드에서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그건 쓰레기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서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불교에서는요, 서로를 불자라고 불러요.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보살님. 여러분,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혹은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부처가 안에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왜?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될 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든 이들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언약궤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를 안고 죄를 담고 사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비워버릴 수도 없고 치워버릴 수도 없단 말이죠. 청소가 안 된단 말이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치워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은혜예요. 조각목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쳐 주시면 조각목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언약궤와 같은 증거판을 담는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를 넣어서 그걸 짊어지고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언약궤 중에서 밑에 부분인 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그 상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위에 뚜껑이 있어요. 커버가 있단 말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아멘. 순금으로 뭘 만들어요? 속죄소. 여러분, 뭔가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언약궤, 궤는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기본 만들고 순금으로 쌌단 말이죠. 그죠?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왜요? 거기는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것, 위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기 쉽죠. 속죄소 하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게 무슨 한자로 무슨 의미예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금방 커버, 뚜껑 얘기하셨는데 웬 갑자기 장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속죄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포레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속죄 덮개란 뜻이에요. 속죄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여러분 cover 아니면은 plate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뚜껑 혹은 위에 커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한글 성경은 이것을 장소를 의미하는 소로 번역했는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한글 번역이 정말 때로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멋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위에, 바로 그 커버 위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절과 시편 80편 1절을 보면요, 이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가 바로 그 언약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발을 놓는 하나님의 발판이 바로 언약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그 언약궤 덮개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줄 알아요. 그죠?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죄, 내가 회개하는 죄는 제단에 뿌려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직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다 알고 계시는 건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놀래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왜? 제사 일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린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속죄소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덮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위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이 존재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그룹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룹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그룹이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누구라고요?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서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룹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이 있는 곳인 동시에 그곳에 가면 그것은 곧 인간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그룹들이 둘이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에 있단 말이에요. 속죄소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래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 기준한다면요,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룹만이 있다면은, 그룹이 지키고 있다면은 거긴 못 들어가요. 하지만 그룹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는 안 돼. 하지만 내가 지정한 너는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룹들이 막는 것이 원래 그들의 역할이지만
그들의 역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선왕조 뭐 이런 사극이나 그 옛날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신하나 누가 이렇게 왕 앞에 딱 나가면은 호위무사들이 그 앞을 탁 가로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왕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죽는 거지만은 괜찮아 오라고 해 하면 길이 열리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룹이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냥 마음껏 가요? 마음대로 가요? 아무것도 없이요? 아니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데,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목사님 바로 안 죽었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 의미지요.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담고 있는 한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즉 뭐예요? 사망인 겁니다.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죄를 갚아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상징인 피를 바치는 것이지.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게 제사인 겁니다. 짐승의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 사망으로 그것을 대신해 주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으세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죽지 말고 대신 짐승을 잡아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역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인 거예요. 1부냐 2부냐 3부냐 4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이걸 깨달으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없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아니까 예배를 그렇게밖에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내가 죽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팔팔하게 살아뛰고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쳤다가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죽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호와 취향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영적인 힘을 이렇게 잃은 줄 아세요?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와서 다 살려고 그래요. 예배를 자기가 살려고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의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게 말씀이잖아요. 야, 너 잘 살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를 가르쳐 주는 게 말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짐승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완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피를 어디서 흘리셨죠? 십자가.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는 바로 그 구약 성소 안에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구약 옛날에 그 옛날 있지도 않은 성막 얘기를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울 수 없는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비워주시고, 내 안에 이 거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살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매번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대신하여,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십자가 속죄소에서 뿌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번, 3번, 100번, 1000번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은혜 아닙니까?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오직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이것에 아멘하지 못하면요, 예배당에는 와 있을 수 있고 예배의 시간은 지킬 수 있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이 본질, 이 예배의 중심을 놓쳐버리면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무슨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얘기합니까? 알량하게 내 마음과 기분이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지만 내 안에 참된 회개와 참된 삶의 생명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왜 옆에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그토록 간절한지, 왜 저희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지, 반대로 저희는 왜 기뻐하며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의 이야기는, 언약궤의 얘기는 그러니 읽기 힘든 그 옛날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막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성막의 얘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이 교회라면요, 그 교회의 중심은 예배이고 예배의 중심은 죄사함과 구속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때는 죽어서 들어오나 나갈 때는 생명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힘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예배 때마다 나를 죽이고 예배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만이 아니로 영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여기를 향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무엇가 본질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않다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를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